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우리 3절로 찬양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이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랄까.
꽃이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아멘.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남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바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랐는지, 다른 것에 한눈 팔렸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그런 모습이 이 시간 있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렇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학업으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때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우리가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 기간이고 고3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열심을 다해 시험에 임하여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과 찬양팀에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의 땅을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며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평안할 수가 없죠, 그죠? 시험 기간이라서 아주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고생 많죠, 공부하느라고. 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와줘서 감사하고요. 여전히 오늘도 화면을 다 끄고 있지만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에서 참 예배 드리는 것이 혼자 컨트롤하기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은요, 교회에 오셔도 돼요. 저희가 1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 선생님, 목장 선생님 통해서 받는 그 링크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우리 고등부 예배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봐 K실이에요. K실 여기 신반포 상가 3층 K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 사모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제목 뭐였는지 알겠다. 우리 나연이. 계약서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네, 어떻게 알고 있었지? 필기를 열심히 하니까, 그죠? 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같이 작성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신 거긴 하지만 계약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계약이 잘 지켜졌을 때 그럼 어떻게 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지, 어떻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실천 사항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냥 야, 넌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실천사항,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성경 있는 친구들 한번 꺼내서 보시고요.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21절을 보면 내 이름을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다른 성경의 많은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이런 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승사자 이런 건 더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 중에서도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사자를 말해주는 게 사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문맥적으로 더 살펴보면 더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할 때는요, 사실 이 의미 속에는 내가 너희 앞서 가겠다 라는 말씀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누군가가 앞서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 수련회를 가면 꼭 그런 거 했어요. 그 극기 체험 여러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해보지 못한 시대일 텐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시골에 이제 그런 수련회 장소에 가면 밤에 막 이렇게 막 깨워 그러더니 막 줄 세워가지고 이제 조별로 나눠서 그 어두침침한 동네를 한 바퀴 돌게 해요. 코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돌다 보면은 꼭 지나야 되는 곳이 있어. 어딜까요? 무덤을 지나야 돼요. 무덤을 막
지나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없이 이제 조 몇 명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데 거길 지날 때 앞에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손을 꼭 잡고 그 중에 꼭 그래도 힘센 친구들, 싸움 잘하는 그런 애 꼭 있거든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밀쳐가지고 야, 너가 앞으로 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앞장서서 먼저 가주면 우리는 뒤에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그 무서운 구간들을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가 앞서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게 뭐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앞에 누군가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혹은 총알바지가 돼줄 거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간다는 것이 굉장히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이처럼 앞서가는 것은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위험을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뒤따르는 자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걸음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앞서갈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내 뒤에 따라와.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들이 사실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꼭 보면 두 번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다 처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3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고3들은 수능을 처음 지금 마주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안 해본 거니까. 수많은 모의고사를 봤지만 수능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고1, 2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간고사 이런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겪고 살아가지만 또 볼 때마다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그게 다 처음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사실 우리 가운데 두렵습니다. 내가 그 앞서서 누군가가 갔다면 그 길을 따라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마음의 평안함이 생길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 주시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앞서가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또 28절을 볼까요? 좀 밑에 내려가서 28절을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핵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가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앞서가셔서 무엇을 하시겠냐? 뭐 한다고 적혔어요? 다른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끊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왕벌도요, 그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적들과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고 너희들은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족속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이에요. 대표적인 그 족속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요, 강력한 힘을 가진 족속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막 나왔어. 급하게 나와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출애굽하고 나와서 막 먹을 것도 없어서 막 원망하고 막 그랬던 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뭐 싸울 뭔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훈련된 군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농경 사회에서 굉장히 터전을 잘 닦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훈련된 구사들도 있는 그런 갖춰져 있는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그들하고 싸우면요 상대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울 수 없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명령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붙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 약속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내 편이 돼줄게 라는 거잖아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신대. 내 편이 돼서. 내 대적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대적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먼저 가서 무찔러 주시고 쫓아내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형 있는 친구, 형 있고 오빠 있는 친구 없어요? 언니, 누나, 네, 자, 뭐 형, 오빠, 누나, 뭐 언니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차이가 막 많지가 않고 막 한 2-3살 정도 차이 나면 제일 좋은데, 자기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간다, 그러면 동생들이 받는 혜택이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누나랑 1살 차이인데 저희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저희 누나가 이제 그 독일에서 피아노 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 유학을 가서 저는 별로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인데 3학년에 우리 언니가 있어. 근데 엄청 잘 나가. 그러면 동생에게는요 프리패스권이 주어집니다. 못 건드려 아무도,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스타 막 이렇게 보다가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동생이 막 괴롭힘을 당하고 막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뭐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인스타에다가 막 자기 동생을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막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막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왜 웃어요? 이야 하면서 야, 이 친구 대단한데 하면서 그 동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얼마나 든든할까. 물론 알아요. 물론 집에서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인 거 알아요. 말도 안 섞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런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으면요, 내 편이 되어준 누군가가 있으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좀 더 살아가 보면요 진짜 내 편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진짜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내 편이 딱 이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인가? 거기에서 류시진 누구예요? 류시진 맞나? 송중기. 네, 송중기가 아랍의 무슨 왕자를 구해줬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프리패스권 주잖아요. 너에게 무슨 일이든 생기면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 딱 와, 내 편이 돼준다는 거예요, 그죠? 중동의 왕자 정도가 편이 있으면 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돼주시겠다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약속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그 양식과 물은 생존과 관련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옷은 없어도 돼, 괜찮아. 옷 한 벌만 있으면 돼요. 뭐 집이 없으면 뭐 괜찮아요. 그죠? 안 괜찮나? 집이 그래도 집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막 이제 뭐 죽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겨울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누구나. 그죠? 그래서 이 음식과 양식과 그리고 물은요, 생존과 관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너의 목숨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내릴 게 있다. 복.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복. 하나님께서 그냥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 병과 출산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병에 걸린다는 것,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진짜 아프고 힘들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요즘에 뭐 물론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병원 가면 웬만한 병들은 많이 고칠 수 있고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병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손 밖에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이 인간의 손으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병의 영역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역임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보면 낙태와 임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요, 신적인 영역이에요. 이 낙태라는 말은요, 메샤켈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샤칼이라는 빼앗다라는 동사에서 가지고 온 분사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빼앗긴 여자라는 말이거든요. 낙태라는 게 생명이 빼앗긴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나와 상관없이 빼앗겨 버린 그런 거죠. 그리고 임신을 못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요, 경수가 끊기거나 신체적인 문제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먹는 문제, 병의 문제, 출산의 문제, 이것은 모두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 인간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 내가 보장할 수 없는 영역, 내가 뭔가 갖춘다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이 지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앞서가 주시고, 두 번째,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세 번째,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는 이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시는 분위기인데요. 나는 그냥 시험만 100점 맞으면 되는데요.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시험 잘 본다고 시험 잘 보면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봤는데 병에 걸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시험까지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케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가시고 편이 되어주시고 생명과 먹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작은 기도 제목부터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약속인 거예요. 이 모든 복을 여러분들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돼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알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늘 잘 지키지 못한 걸 우리는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생각해도 그래요. 지난 수련회 때 막 은혜를 받고, 뭐 물론 우리가 모여서 못했지만 뭐 예전에 더 이전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막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죄를 끊고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결단했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해물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물이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첫 번째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그 길 앞에 그들을 걸고 넘어뜨리게 할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신으로, 그들의 가치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도록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요, 진짜 쫙 이렇게 대로가 쫙 열리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책임져 줄게 약속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의 삶 앞에는 그 히브리 족속들이,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우리 앞에 있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처럼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지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야, 너 그렇게 살면 루저야, 너 그럼 망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만 피해보고 손해보는 거야.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속삭여. 야, 시험 기간인데 너 미쳤냐?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독서실로 와, 공부해야지. 야, 너 어떡하려 그래? 수능이 이제 40며칠밖에 안 남았어. 교회는 나중에 끝나고 가면 돼. 우리를 계속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유혹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게 맞나? 이러면서 점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신들이 우리한테도 너무 좋아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쫓아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질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올무. 3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올무나 덫 이런 거 혹시 놔본 적 있어요? 올무나 덫의 이 특징은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올무나 덫이 잘 보이는 데 있으면 누가 거기 걸려, 그죠? 올무나 덫은 잘 보이지 않도록 동물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아주 자연스럽게 늘 다니는 그 길목에 올무나 덫이 분명히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이나 아니면 다른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폐를 합니다.
동물들은 늘 가는 곳이지만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이지 않는 올무나 덫에 걸리고 그리고 그곳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요, 유혹할 만한 보기 좋은 미끼가 그곳에 또 꼭 있어요. 저는 올무는 아니지만 강에서 물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통발을 설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물속에 통발만 이렇게 넣어두면 물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통발을 놓고 거기에다가 그 미끼 같은 거, 뭐 과자 부스러기라든지 뭐 이제 물고기들 좋아할 만한 뭔가를 이제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걸 냄새를 맡고 막 와가지고 간을 보죠. 맨 처음에 와, 들어갈까 말까 막 나름 굉장히 간을 보다가 이제 그 중에 꼭 멍청한 이제 물고기 한 마리가 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미끼가 있어야지 그 통발 속에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방해물은요, 올무와 덫처럼 교모하게 숨어서 잘 발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기에 좋은 것, 듣기에 좋은 미끼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이 공격하는 힘이에요. 힘. 여러분, 세상은요, 잘못된 것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해서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 규제시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만 같은 무언가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분위기를 조장해 사람들의 심리를 사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흔들기도 해요. 이 거짓된 가치관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이런 분위기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달콤한 미끼들이 있습니다. 듣기 좋을 만한 말들이 있어요. 야, 대학 가는 게 제일 중요해. 거기 가야지 네가 뭐 어떻게 하지.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것을 진짜 덥석 물어버리면요, 우리도 올무와 덫에 빠져서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그것들을 다 제해 주시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앞에 그러한 쫓아내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것이 올무와 덫으로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흐름대로 성경을 거스르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분별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이상하게 보여요. 들려요. 아, 이상한데 이거.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 코로나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수능도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계가 느껴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잘해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은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야, 그래, 너는 안 돼. 야, 그냥 하지 마. 지금 해봤자 뭐 할 거야. 혹은 반대로, 야, 더 해야지. 너 이거 더 열심히 해야지. 지금 하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바로 이때, 바로 지금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속삭이는 그 달콤함에
또 혹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뒤에 딱 붙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요, 전쟁터가 아니에요. 지옥이 아닙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세요.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아닌 승리와 기쁨이 넘쳐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순간이 많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누구보다 힘찬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특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또 생각하면 이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찬양,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참 우리가 걸어온 길이 길고도 그런 짧은 길,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걸어온 것과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길이었구나라는 생각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걸음을 걷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 먼저 가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 우리 처음부터요.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나와 동행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참 우리가 가는 그 길들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처음 걷는 그 길이라 얼마나 무섭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서움과 절망 속에서도 광야를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서 갈게.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필요한 것 채워주고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괴롭고 힘든 친구들 있습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힘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두렵고 힘든 그 걸음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능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하나님 부르짖음과 그 간절함을 주님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두 손
하나님의 향한 그 도심의 그 손을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되 하나님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앞서가 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요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곳에 진치고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치 올무와 같이 덕과 같이 보이지 않게 교모하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뒤에 딱 붙어서 걷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수많은 적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두려운 적들, 하나님 내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큐티함으로 내 날마다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잘 분별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적들이, 하나님 쫓아내야 할 것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올무와 터처럼 보이지 않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계략 속에 우리가 깨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뒤에 딱 붙어서 하나님 이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그냥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나아가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수능을 얼마 남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수많은 역경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모든 것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이 인생의 이 걸음을 끝내 마쳤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